말씀입니다. 46절에서 57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 먹을 것이 있더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강해를 통해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정말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 기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선별할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맨하탄의 부흥을 위해서 또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 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당신을 통해 맨하탄의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더 축복합시다. 아멘. 아멘. 맨하탄의 부흥이 임해야 되는데요. 이제 서울로 가셔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정화장님 가셔도 계속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 계속 오가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우리 41장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41장 이제 요셉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잠깐만요.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예전에는 청년은 삼포 세대라 그랬어요. 그 삼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세계를 포기한다. 결혼, 취업, 출산. 그죠? 옛날에는 삼포 시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 이제 삼포 시대는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개를 포기한 거를 이제 삼포. 그거는 이제 거의 그때는 좀 순수한 마음이죠. 연애를 포기했다 이거죠. 가정을 포기했다. 왜냐하면은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제 그 취업난도 있고 경제난이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연애하고 그럴 틈도 없다. 그것을 이제 빗대서 청년들이 삼포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오포 시대가 됐어요. 그 이후에는 그 세 가지에서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그죠? 여기서는 약간 이제 좀 그 현실적인 그 집을 포기한 사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평생 뭐 집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더 나가서 7포 세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과 꿈을 아예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때만 해도 유행했던 단어가 뭐 헬조선이다, 뭐 이런 단어 있었어요. 뭐 지옥과 같은 조선이다. 그래서 되게 아주 부정적이라 교회에서 쓰지 말라고 막 그랬었는데요. 그만큼 좀 이렇게 비관적으로 청년이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N포 시대라 그래. N포 시대. 다 포기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수학에서 뭐 N승 할 때 무한대로 가면 우리 다 포기한다 이거죠. 좋은 차, 집, 소망, 미래, 희망 다 포기한다. 그것을 이제 한국의 경제난과 한국의 이제 취업난, 생활의 어려움, 그 한국 사회의 모든 것을 이제 잘못을 돌리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청년들이
또 반대로 생각, 그만큼 사회가 어렵다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을 이제 반증해주는 표현들입니다. 사실 우리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전쟁 후에 보릿고개 입고 수제비 드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예전에 제가 군에 있을 때 모셨던 그 대령님이 그 수제비를 그렇게 좋아하셔서 자꾸 수제비 먹자 그러셔서 그 맨날 수제비 먹으면 옛날 얘기하신 거예요. 옛날 보릿고개 있었는데 보릿고개 때는 쌀이 없어 밀가루만 먹었다고. 너 같으면 어떻게 했겠니? 막 라면 끓여 먹죠. 근데 라면이 어디 있어 그때 막 그러시는. 그런데요, 그 시대에도 우리 할아버지 세대, 부모님 세대는 아주 열심히 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사셨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시대가 너무 또 인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사실은 신앙도 인내예요. 그리고 신앙도 참는 것이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멘이시죠? 인내 없는 십자가는 절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십자가 없는 교회와 십자가 없는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요셉은요 그런 시험과 역경을 많이 이긴 그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긴 그 테스트가 크게 세 카테고리로 나누는데요.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리더와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때 이 테스트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 관계 테스트예요. 그래서 자신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싸웠던 사람들이 던졌으면 괜찮은데 형들이 던졌다는 것은 그것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배신을 당하고 예수님도 가룟 유다 제자에게 배신을 당한 그 상황, 우리도 그런 인간관계 믿었던 사람이 돌아서고 배신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끝까지 이해해 줄 수 있는 게 테스트. 이게 이제 요셉을 통한 첫 번째 인간관계의 테스트고, 두 번째는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와서 이렇게 유혹했잖아요. 그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이유는 그 테스트를 이기고 깃발을 꼽으라는 주님의 명령이시죠. 그 세 번째는 이제 감옥에 무고하게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술 먹는 관원이 꿈을 해석해 달라서 해석해 주고 그러면 나가서 나를 구해달라 그랬는데 그 말씀에 그 술 먹는 관원이 요셉을 잊었더라. 그 말씀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으면서 요셉은 결과적으로 감옥에 2년을 더 있게 되는데요. 인내의 깊은 테스트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나는 된 것 같고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직 안 됐다고 하시는 그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때 신앙은 이런 표현이에요. 신앙은 묵은지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쫙 이제 그 인내의 터널을 지날 때까지 쫙 묵히실 때 그때 십자가를 딱 붙들고 인내하는 그 마음을 우리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테스트를 우리 리더들도 잘 통과해야 돼요. 끝까지 왔다 실패하면 다시 처음부터 가는 인생 많이 봅니다. 그래서 거의 중간 넘으셨다 보인 생각을 꼭 참으셔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그것을 참으시고 오늘 말씀 드디어 요셉이 바로 왕에 의해서 감옥에서 이제 나와서 등용이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해주세요. 어떤 꿈? 그냥 나일강을 쫙 가는데 거기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소가 7마리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기서 보기만 해도 끔찍한 빼짝 마른 소가 7마리가 막 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마른 소가 그 살찐 소를 잡아먹어 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서 바로가 꿈에서 깨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근데 동일한 꿈을 한 번 더 꾸게 되는 거예요. 한 줄기에서 토실토실한 7개의 이삭이 났는데요. 반대로 아주 빼짝 마르고 흉한 이삭이 7개가 딱 났는 거예요. 근데 그 마른 이삭이 튼실한 이삭을 그냥 이렇게 삼켜버리는 거예요. 꿈에서 그냥 삼켜버리는 거죠. 이 당시만 하나님께서 또 꿈을 통해서 이 당시에는 많이 또 계시하셨고요. 지금도 뭐 선명한 이제 이건 신학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거지만 신비하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보여줄 때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명하게 꿈꾸면 좀 마음에 좀 이렇게 담아두는 그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은 이제부터 그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드디어 바로가 요셉을 부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 옥에서 내놓는지라.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드디어 술 먹는 관원이 기억을 한 거예요. 요셉이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내 꿈을 해석해 줬다. 근데 바로 왕이 급히 부르는 거예요. 그를 옥에서 내놓는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라. 그래서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수염이 덥수하게 또 요셉이 수염을 쫙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딱 나가는 이 모습, 이 장면이 하나님이 요셉을 딱 등용시키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수염이 많이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갖고 이렇게 뭐 그런데 딱 덥수룩이 나왔을 때 그걸 쫙 밀고 그 앞에 나갈 때 기분은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 이러한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러한 날이 옵니다. 칠흑 같은 어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염을 깎고 바로왕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날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꼭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리고 주권을 인정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쁨으로 참고 그 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세 가지 포인트를 나누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포지션에 두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나 세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격이 있는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자를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순종하기까지, 우리가 그런 표현 있잖아요. 시편 말씀에 누르신다 그러죠. 하나님이 그 대적을 누르시듯이 우리를 하나님이 누르세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 계셨는지 모르시겠지만요, 아무리 힘쓰고 해도 이 해결이 되지 않고 바짝 무릎 꿇지 않으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하나님 누르시는 그 인생,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딱 무릎 꿇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요셉처럼. 그런데 요셉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내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인내는 그냥 참고 견디고, 그죠? 뭐 투정 부리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냥 시간을 보내고 버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인내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뻐하고 오히려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LA에서 목회하신 윤대형 목사님이 계세요. 요즘 윤대형 목사님 말씀이 참 좋으신데 키도 크시고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뷰가 아주 높아지는데 자매님들이 많이 들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윤대형 목사님이 그 교회에 권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어깨 인대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기 위해서, 금방 수술이 끝난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인대가 늘어나서 이걸 수술하려고 마취 주사를 딱 맞았는데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나이 드신 권사님이 그 기도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마취계 의사가 들어오셔갖고 그걸 막 고치시면서 기계를 넣어서 이 부푸른 거 앉힐래다가 그 기계가 기도를 구멍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가 그냥 구멍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술하고 몇 시간 있다 나올 권사님이 2주를 못 나오고 갑자기 입원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좀 화가 나신 거죠, 권사님이. 그리고 답답하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그냥 간단히 수술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이 기도를 찍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가지고 왔는데 그 기계가 원래 이렇게 상반신만 찍으면 되는데 큰 거 그냥 이게 허리 위부터 찍는 걸 갖고 오셨대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그걸로 이렇게 위에 전신을 찍게 됐대요. 그런데 엑스레이를 딱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폐 밑에 조그만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어깨 아파서 들어갔다가
기도에 구멍이 나고 갑자기 암이 폐해서 그래서 근데 다행히 초기 영기에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 검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암이 임파선까지 올라온 거예요. 임파선까지.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임파선 3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어깨 고치러 갔다가 암 환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막 그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근데 다행히 이제 절개를 하고 열어보니까 그 임파선의 표피에만 딱 암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 딱 덜어내면은 암이 완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오히려 수술을 통해서 임파선과 폐에 있는 암덩어리가 다 완치가 돼서 떨어져 나가서 지금은 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목사님께 직접 얘기해 주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권사님이 이상한 상황이 계속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냥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암 환자가 돼버렸죠. 3기에. 그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고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많은 걸 포기하고 내려놓기 시작해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입원한 상태에서 그래서 많은 걸 포기하고 기도하고 내려놓는데 마음가는 평강에 이렇게 임했다 그래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 다 고쳐주셔서 포기했던 것을 다시 다 허락해 주시는 다시 새로운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안에 있던 암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던 암을 다 발견해 주셔서 고쳐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거를 믿어야 인내의 깊은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성을 버트 신앙이라 그래요. 버트.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이 보여. 버트.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런 거죠. 나는 다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서 나는 망하였지만 버트. 하나님이 새로운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제가 상처를 받았지만 버트.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십니다. 버트의 신앙이 되는 것이 인내의 가장 핵심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3장에 가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근데 거기에 버트를 붙여서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면요, 우리의 신앙에 아주 힘이 나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인내하는 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 여러분 신뢰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신뢰함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의 손으로 그 바로 왕 앞에 딱 세우시는 그때를 우리 모두가 볼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얘기하는 거 칭찬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다 맡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참 신기합니다. 요셉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맡으라 그래요. 그 다 내줍니다. 그래서 when we trust God, God entrusts the world to you.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와 보디발이 맡긴 것 같아도요, 그 감옥의 간수장이 맡긴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또 우리 정화자매는 한국 가서 또 어떤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 펼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현장마다 주의를 맡기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그 인내의 때를 잘 버텨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시고 또 맡기신 때가 있음을 신뢰하며 나갑시다. 아멘. 자, 우리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 자신을 내가 세우려 하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의 스펙과 경험과 나를 드러내서 나의 PR, 나의 마케팅은 나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석사 공부할 때 이미 나눴지만 거기서 레주메 쓰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얼마나 잘 표현하게 하는지 몰라요. 내가 했던 일을 쫙 얘기하니까 그걸 막 영어로 써주는데 내가 봐도 그럴듯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막 develop the strategy. 그냥 내가 론 받아온 건데 은행에서 develop the strategy and 뭐 build up the plan for the loan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봐도 멋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를 세우시는 거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굳이 나를 안 세워도 다 압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내가 나를 세울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
그것은 또 교만이죠. 내가 나를 세우는 건 교만 아닙니다.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뒤에 가리고 오직 십자가 위에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되게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아멘. 아멘. 자, 그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울 때 몇 살이라 했죠? 30세라 그랬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게 30살인데 이상하게 동일합니다. 근데 요셉이 그 당시에 2인자가 된 거죠. 국무총리. 근데 그 애굽이란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보다 더 그 패권을 딱 쥐고 있던 그 당시 최고의 패권 국가 제국이었습니다. 거기에 2인자로 선다는 건 엄청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요셉이 꿈을 해석해서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뛰어나서 진짜 지혜와 명철에 뛰어나고 진짜 멋있고 똑똑한 사람이 그 자리에 갔을까요?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이 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명철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꿈을 해석합니까? 그죠? 그게 지혜의 영이 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의 영을 부어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저도 설교 준비할 때요. 막 아무리 묵상하고 주석을 읽고 책을 읽고 그런 날이 딱 있습니다. 그런 날 이렇게 느낌이 딱 있어요. 은혜가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진짜로 며칠을 막 책을 읽고 막 이렇게 해도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도 이게 은혜가 안 돼요. 제가 일단 은혜가 안 되고 뭔가 뚫리지가 않는 그런 날. 그런 날은 다 내려놓고 기도하라요.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는 그냥 도구입니다. 고백하면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셔. 어떤 날은요. 딱 앉아서 읽는데 막 그냥 포인트가 막 나와요. 그냥 막. 그게 지혜의 영이 부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깨닫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 진짜 알아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지혜의 영을 딱 부어주시면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고 어떻게 내 대처해야 될지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께 그 지혜를 구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41장 46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왕에 설 때 30세라 그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0세 된 히브리 사람이 애굽을 순찰하고 다니는 국무총리가 딱 된 거예요. 7해 풍년이 토지 소출에 심이 많은지라. 그 꿈처럼 되고 있죠.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둬서 각 성에 저장하고 성읍 중에 그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기 시작한 거죠. 꿈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49절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더라. 진짜 그 꿈꾼 예언대로 그 말씀대로 일이 성취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셔서 알게 하신 거죠. 아멘. 저도 개척을 해서 나올 때 우리 이사야서 52장 2절 장막을 넓게 피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의 처소를 예비해 두셨다 그랬고요. 예배의 처소를 맨날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날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꼭 그 말씀을 하나님은 예배의 처소 세우시려 가라 하셨으니까 아멘. 장막을 넓게 피라 그러셨어요. 휘장을 넓게 드리라 그러셨어요. 아멘. 그리고 말뚝을 깊이 박으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도 다 마찬가지인 줄 믿어요. 성령님이요. 특히 무슨 새로운 일을 할 때 반드시 금식하면 여쭤야 돼요. 성령님께. 하나님, 성령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제 시작해야 되고 누구와 해야 되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반드시 물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바로 가르쳐주시는 때도 있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였구나.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죠. 처음부터 다 보여주면은 그게 꼭 내 것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 가르쳐 주시는데 늘 기도하면서 주님께 묻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시는데 이렇게 됐어요. 바로가 요셉을 칭찬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꿈을 해석하고 났을 때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세상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돼 있는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바로가 고백하는 거죠.
신학도 안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다고 칭찬을 할 정도에 누가 봐도 안다는 것은 지혜의 영이 충만하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감옥에서 2년의 기간 동안에도 순종하며 주께 무릎 꿇는 그 인내의 시간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혜를 부어달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구하고 또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받기 전에 결정한 것들은 다시 컨펌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저도 1주년 감사 예배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를 시키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막 마음 같아서는 그냥 그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진짜 감사의 마음으로 올려드릴까 이런 생각도 처음에 막 들었어요. 왜냐하면 진행되는 게 약간 막히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이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어둠이 방해하는 느낌을 계속 받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크려면 방해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은혜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걸 통해 하나 되고 감사의 심령이 진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또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쭸어요. 제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하나님 여쭸는데 감동을 주시는데 기도를 쌓는데 목요일 저녁 우리 9시 반 기도를 우리 함께 라이브로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직분자분들에게 카톡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제 일이 있으시고 이제 하실 텐데 약속 있으시고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집에 계신 분들은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영혼 한 명 한 명 불러가며 기도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 생명 축제를 위해 준비하고 또 우리 감사 예배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를 쌓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물으면서 뭐든지 그 사역도 그렇고요. 특히 저는 새벽 그 시간에 많이 영감을 받아요. 그래서 그 시간 기도하면은 궁금한 거 말씀서부터 어떻게 또 사역을 진행해야 되고 수련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하나하나 여쭙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여쭈고 주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 형제님도 아멘. 그런 인생 되십시오. 아멘. 자, 마지막 포인트 세 번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양식을 전하시는 하나님. 자,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 하나만 할까 그러다가 이제 앞에 두 개도 중요해서 했는데요. 자,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해요. 자, 풍년이 7년이 있었죠. 그 이후에 흉년이 7년이 듭니다. 그때 주위의 백성도 이제 굶주리기 시작하죠. 그때 애굽 사람들만 굶주린 게 아니고요. 온 땅이 굶주렸다 그래요. 그 말씀이 뭐라 되냐면 그들이 굶주려서 부르짖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기근이 임하기 시작하면 괴로운 거죠. 우리 북녘 땅의 동포들도 예전에 뭐 그 고난의 언덕 뭐 그런 시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추정으로 몇십만 명이 굶어 죽었다 막 이렇게 추정하던 때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굶어 죽는다는 거, 먹을 것이 없어서 막 그냥 제가 그 탈북자분들의 고백을 들은 건데요. 막 남의 거 다 뺏어서 먹고 먹을 게 없으니까 심지어는 아이가 없어지고 막 그랬대요. 막 그 지경 그 실정까지 가는 거예요.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사람이 이렇게 눈이 뭐라죠? 이렇게 돈다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에 기근이 임하니까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의 창고로 왔겠죠. 그 곡식. 그 결국은 야곱의 가정이 나중에 이제 오게 되잖아요. 왜 만나게 되잖아요. 54절에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고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57절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그러니까는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애굽만 기근이 임한 게 아니라 각국의 모든 민족들에게 기근이 임하였는데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더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지금 추수와 소출이 있지 않아서 먹을 양식이 없는 그 상황에 먹을 양식을 예비해 놓은 곳은 애굽에 특히 요셉의 지혜로 그 곡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곡간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는 거죠.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죠? 지금 남미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 뭐 음식을 위해서 막 다툼이 있고 막 그 포악해지고 막 훔치고 막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폭동이 일어나는 게 이제 먹을 것이 이제 없어질 때, 굶주릴 때 더 심해지잖아요. 그런 상황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곡간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55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부르짖으며 바로에게 양식을 달라. 먹을 걸 좀 달라. 있는 거 다 주겠다. 금부치, 은부치 뭐 있는 거 다 주겠다. 막 얘기하는 거죠.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이 이르되 뭐라 하냐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그 해답은 요셉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 키를 요셉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살려달라 먹여달라 그럴 때 너가 요셉에게 가서 요셉이 하는 대로 순종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56절에 가면 이렇게 됐어요. 드디어 이제 창고 곡간이 열리는데 어떻게 되냐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요셉이 창고 곡간의 문을 드디어 열었습니다. 그때부터 곡간에 비축했던 양식을 이제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온 땅이 굶주리고 메말라가고 있다 그러는데요. 이것이 영적의 의미로 본다면 굶주리고 먹지 못해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영적 의미로 보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 메마르고 굶주리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요셉을 향해 막 달려오고 있잖아요. 그 요셉은 이 시대에 무엇일까요? 교회. 요셉은요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예수님 예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수님의 머리 대신 교회를 뜻하는 것이 요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교회를 향해 달려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스가랴서에도 보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는다. 옷자락을 붙들고 쫓아올 거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그들이 교회로 달려올 거예요. 그때를 예비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비축해 놓은 그 양식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우리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무엇일까요? 비축된 양식. 교회가 줄 수 있는 거. 사랑, 은혜. 근데 더 생각해 보면요. 양식, 영의 양식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을 먹이고 채워주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지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척박하고 메마른 진짜 우리가 허공에 대고 외치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 먹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죽음을 고민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전하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내 인생의 비전은 무엇이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나의 창조자는 누구인지 갈망하는 그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먹이셔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있어요. 18세. 그래서 이제 미국의 오대원 목사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말씀인데요. 한 여자 소녀가 있었어요. 18살. 그런데 이분이 오랜 기간 막 마약을 한 거예요. 이 젊은 청년이.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완전히 이제 쓰러진 거예요. 이제 그분이 좀 향락과 또 알코올 중독 그리고 마약에 중독이 돼서 그 어린 나이에 병원에서 그냥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인생의 소망을 다 잃고 막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치료를 받는데 치료가 진전이 되지가 않아요. 그분이 낫지가 않아요. 정신도 못 차린대요. 그런데 교회의 사역팀이 그 병원에 간 거예요. 근데 한 집사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성경을 읽어주신대요. 1시간 동안. 그 환자에게 읽어주세요. 특히 그 정신을 못 차리는 환자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신대요. 그런데 교회 그 수간호사가 안 된다고. 우리 병원은 성경을 읽으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계속 가서 애원을 한 거예요. 제가 꼭 읽을 수 있게 다른 건 안 하겠어요. 성경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간절하게 요구를 했더니 결국 수간호사가 그러면 성경을 읽어주되 기도는 안 된다고. 성경만 딱 읽어주고 나오셔야 된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분이 가서 그
청년에게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1시간 동안 성경만 읽는 거.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그 젊은 청년이 2달이 지나도 반응이 없더래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성경을 읽으셨는데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을 집중해서 읽으셨대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들으셨더라.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라. 주께서 하는 일이 기묘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신묘막직하게 우리의 머리카락도 숫자도 아시고 세포의 수를 아시고 우리의 내장과 모든 걸 만드신 주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6개월쯤 됐는데 듣기 시작하고 반응하더래요. 묻기도 시작하고 막 그걸 반응하고 함께 영으로 막 반응하는 걸 느꼈대요. 근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6개월, 7개월, 이렇게 8개월 지나면 그분이 완전히 치유돼. 말씀으로 갑자기 살아나고 소생돼서 일어나고 그 말씀으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영혼을 살립니다. 말씀을 읽어만 줘도요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영의 양식이 딱 들어오면요 우리 영이 깨어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지금 제가 예전에 금식할 직장 다닐 때 한번 금식할 때 내가 잊지 못한 이유, 왜냐하면 그때 10일 금식을 하는데 7일째 날 너무 머리가 아픈데 점심시간에 그 카페테리아에서 막 그 점심 음식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너무 못 견디겠는 거예요. 막 있는데 막 뭐라 그러죠? 그냥 쓰러지고 싶더라고요. 너무 힘이 들어서 막 그러는데 안 되겠다 해서 성경을 이렇게 해갖고 탁 펴서 읽는데요. 막 읽는데 영이 살아나. 밥을 먹는 거 같아요. 밥을. 제가 그때 절실히 깨달았어요. 막 읽는데 밥 먹는 것 같아요. 막 살아나더니 막 배는 부르지 않지만 막 영이 살아나더니 벌떡 회복이 되대.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말씀에 진짜 능력이 있구나. 이게 영의 양식이구나.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와 이 교회에 맡기신 사명은 이 말씀을 메마른 땅에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자들만 하고 그건 목사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기 위해서는 통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잘 아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 올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어떤 사람은 친한 친구, 친한 사람, 어떤 분은 뭐 좋은 프로그램, 교회 에듀케이션, 그리고 교회 막 건물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아젠다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원해서 오지 않고 다른 것을 원해서 오면요 꼭 문제 생깁니다. 그것을 인본주의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된 그 인본주의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모든 걸 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좋아해. 읽질 않고 관심이 없어. 그런 사람이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도 또 심령을 새롭게 하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더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더 전하고 더 묵상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 요셉의 창고가 탁 열리듯이 여러분을 통해 말씀의 창고의 곳간이 확 열리는 그날 여러분의 말씀이 있어요. 아멘. 그때 사람이 영혼을 붙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 안 읽으면요 성도님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이 살립니다. 절대 안 읽으면 상대방이요. 내가 읽어야 흘려보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기도하는 사람을 배출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사랑해야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데 이제 뭐 부교역자들도 그렇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보통 리더를 세울 때 이제 리더십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것을 신학대에서도 배우고 하는데요.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말씀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골라내야 됩니다. 그 마음에 정말 그 마음에 말씀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딱 점검하는 시간이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잘 보면요, 좀 이렇게 불평 불만이 있으면 잠수 탄다 그러잖아요. 청년들이 많이 또 뭐 감자놀이 한다 그러는데 딱 그때 되면 예배 안 나와. 그리고 말씀 딱 안 읽고 하나님과 탁 멀어집니다. 그거는요 신앙의 성숙도가 아주 낮은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들어도 할 거 다 하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리면서 시험 드시길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그러니까 이 수요일에 있는 분들은요 제가 참 귀히 여기서 뭐 안 계시다고 그걸 뭐 이렇게 뭐 정죄하는 건 아니라요.
이 수요일 저녁에 나온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예배를 사모하면 나왔죠. 말씀을 사모하면 나왔잖아요. 그럼 하나님이요 반드시 은혜 주세요. 그래서 저도 기억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또 와갖고 왜 저렇게 인상 쓰고 막 툴툴대고 막 짜증내고 불평내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그렇게 힘들고 삐졌는데도 예배 자리에 와서 소그룹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많이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럼 한 4-5명 딱 있으면 쉐어링 딱 하면요 탁 막혀 막. 저는 일주일이 즐겁지 않았어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은 속으로 또 왜 와가지고 이럴 수 있지만요. 그래도 온 게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곳간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쌓아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한 명 한 명은 다 사명이 있어요. 아멘이시죠? 사명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뜻하신 요셉과 같은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내 삶의 곳간을 열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곳간을 예비하고 채우는 우리 모두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봉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쫙 통독을 위해서 나가주시고, 그리고 저도 자꾸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자도를 하고 성경의 버리컬 바이블 전이를 하려고 했는데 버리컬 바이블 전이 먼저 할까 그런 생각이 또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컨펌을 받으면 이제 10월부터 어떠한 양육으로 나가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묵상의 깊은 은혜를 누리고요. 진짜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경험을 하게 되면요. 쉬는 날 토요일 주일도요. 일어나면 말씀부터 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달콤한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실까 그렇잖아요. 그게 습관이 되면 좀 쉬고 싶을 때도 있지만 성경 피고 이렇게 읽기 시작하면 막 달콤한 은혜가 막 부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여러분을 통해 영혼을 살리십니다. 아멘. 우리 반주해 주시고 오늘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주의 말씀이 있으면 주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의 그 말씀이요 입에는 달지만 딱 먹으니까 배에는 썼다 그러잖아요. 그 천사가 요한계시록에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말씀은 먹으면 입에는 달지만 먹으면 쓴 거예요. 하지만 그걸 먹어서 쓸 때 나중에 곳간이 열립니다. 우리를 통해 그 말씀을 영원히 살아나는 거죠. 자, 오늘 귀한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